우리 인생은 수많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기가 쉬운 거죠. 길을 잃을 가능성도 많은 거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대 후반이에요. 어떤 높은 산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단테는 살아오면서 두 가지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는 것도 인생의 큰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빨리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지 못하는 수천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테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혈기왕성한 시절에 살고 있는 도시가 침략을 받아요. 피렌체라고 하는 이탈리아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침략을 받아가지고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지요.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쳐들어가는데 실패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단단히 준비해 갔는데 전쟁의 승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향 땅에 발을 딛지를 못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단테가 겪었던 가장 큰 슬픔이라고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길을 찾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길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 글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책이라고 서구에서 말하지요. 서구에서 두 유명한 시인이 있다라고 하면 단테와 셰익스피어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편, 천국편이 아니라 지옥편을 먼저 씁니다. 지옥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옥편에 첫 문장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중년의 내 나이에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지금 캄캄한 숲 한 복판에 서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눈 덮인 산에 올라갔다가 자주 다니던 산이기 때문에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길을 눈이 다 덮어버려가지고 산에서, 그것도 밤 10시에 올라갔습니다. 다른 마을로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내내 헤매다가 새벽녘에서의 길을 찾아가지고 내려와서 다행히 우리 한국 땅은 그렇게 산이 높지 아니하니까 살 수가 있었는데요. 길을 잃어버리면 죽음을 보게 돼요. 앞이 안 보이게 되면 죽음을 보게 됩니다. 육체만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나의 길은 막힌 모양이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길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13년간이나 그곳에서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오늘날까지 수백 년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되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단테에게
이런 글을 쓰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 글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양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양은 늑대나 곰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양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양은 사람 목자에게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사자와 같다, 곰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양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과 같다는 거야. 양은 길을 잃어버린다. 왜 양은 길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눈앞에 보이는 풀만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목동이요, 산 등성이로 양을 인도에 갔는데 양들이 열심히 풀을 뜯습니다. 이제 목동이 다른 사냐로 산 등성이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앞에 풀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양 한 마리가 계속 뜯고 있다가 무리가 다 이동한 다음에 쳐다보고 나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만 생각하지 말아라.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면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요, 과일나무 보고,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과일나무 보고 따먹잖아요. 이게요, 먹음직했다 그랬습니다. 보암직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거야. 먹고 싶은 거죠. 먹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과일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먹고 싶은 마음에다가 불을 붙이는 악한 사탄의 말이 들려와서 그걸 냉큼 따먹게 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죄이면서 개인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가 이제 철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험난한데 보호막을 두지 않냐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부모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아버지처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내 부모를 떠나야 하는 시간이 와요. 여인들이 결혼할 때 내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합니다. 인생의 보호막을 드러내놓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배웠던 지혜, 지식, 용기 이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한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길잡이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길잡이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돼요, 롯은. 그런데 롯은 또 풀밭을 따라간 거야. 삼촌이 떠나라고 하면 삼촌 나는 못 떠납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길잡이가 있어요. 그런데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저 동쪽 들판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양떼들을 먹이기에 충분한 풀이 있습니다. 그곳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잘 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풍년을 맞이한 농부에 관한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농부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농업 기술에 있어서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년 소출을 풍성하게 거둡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리석은 부자이다 그랬습니다. 농부로 보면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농부인데 인생으로 보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넉넉한 재물로 인생의 향락을 즐길 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농사엔 성공한 지혜로운 농부이지만 누가 풍년을 주었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풍년을 주셨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내일 과연 이 풍년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오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닙니까? 에이, 그냥 눈만 감으면 또 나오는 것이 내일이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내일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길을 떨어져 멀리 가고 있는 사람, 멀리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떡만 생각하면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면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사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양은 길을 잃어버리느냐면요, 이제 풀을 뜯고 우리로 들어와야 할 시간입니다. 목동을 따라서 산 등성이로 내려와요. 아니면 산 등성이 중간에 있는 간이 우리에 들어와서 또 다음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양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빠지게 됩니다. 또 내려오다 보니까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에 발이 빠져서 발목이 끼입니다. 발목 하나 끼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벼랑 끝으로 떨어져 낙상을 하는 것입니다. 추락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앞길에요, 시험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는데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에서 원망의 구덩이, 원망의 구덩이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홍해가 열리는데 홍해를 만나보니까 이제는 불신 원망의 구덩이에 팍 빠집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모세에 의해서 12명의 정탐꾼이 파송이 되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은요, 자기가 상대할 이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장대한 족속이요, 무기가 센 족속이요, 성이 견고한 족속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의심의 돌밭에 발목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이거는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가다가는 내일도 못 사고 오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 임금을 보니까요, 다윗 때문에 오히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총신과 장군이 있으면 더 나라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윗 때문에 점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때문에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리는 인생이 돼버려요. 성군의 길을 갈 수 있죠. 사울이 시작이 좋았거든요. 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재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시기되고 질투되어서 자기의 것을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성군의 길은 멀어져 갑니다. 점점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거죠. 반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가졌는데, 다 가진 사람으로서 다윗도 자기의 수하의 사람인데 다윗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밭에 끼이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목동에게 달렸어요. 양의 힘으로 구덩이 못 빠져나옵니다. 이 발목에 힘이 없어요. 돌밭을 헤치고 못 나와요. 추락을 했으면 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목자가요, 우리 앞에 와가지고 양떼를 셉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요. 세다 보니까 한 마리가 비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숫자 개념에 아주 강합니다. 숫자.
한국 사람들 수학 잘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잘 못 따라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구약 시대부터 숫자를 정확하게 셉니다.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미디안과 싸워요. 싸워가지고 미디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든 소떼와 양떼, 염소떼를 다 셉니다. 세요. 한 마리씩 세요. 그 양을 얼마만 세어봤더니 67만 5천 마리라는 거야. 이야, 67만 5천 마리를 정확하게 셉니다. 왜 정확하게 세냐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리품을 얻으면 여기에서 절반은 군인들이 가져야 하고 절반은 뒤에서 기도한 백성들이 갖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500분의 1을 떼어내고 가져야 돼. 500분의 1. 그래서 또 500분의 1로 떼어냅니다. 67만 5천 마리를 군인과 민간인으로 나누니까 33만 7,500마리, 민수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호와께 드릴 것 500분의 1을 계산하니까 675마리가 나옵니다. 이야, 이 사람들 숫자 개념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대충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양떼 한 마리 한 마리 세는 거 정확해요.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온 길을 되짚어 가는 것입니다. 되짚어 가면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 같은 걸로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빠졌으면 돌을 치워가지고 발목을 빼내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벼랑 끝으로 추락한 거예요. 벼랑 끝으로 추락한 양은 이제 그냥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꾼 목자, 일반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소장농과 같은 목동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인님, 그 한 마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기는 하는데 내려갈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상황 끝.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목자가 있다는 거야. 내려가는 목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 벼랑 끝에 양 한 마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도 관심을 갖지 아니할 것이지만 내 아들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죠? 내 목숨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새끼가 떨어져 있으면 내려가야 되지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야 되지요. 예수님은 왜 내려가시는가? 왜 낭떠러지를 내려가시는가?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며 내려가시는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저히 놓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부모는 이런 마음인데 우리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이렇게 우리 자식을 생각해 봅니다. 알기는 뭘 알아. 얼마나 많이 꺼내주고 거두어주고 치료해줬는데 알기는 뭐다. 자식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그렇게 구원해낸 거예요. 그렇게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악한 세력의 손에서 구하여 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실족해서 미끄러져서 악한 세력에게 떨어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또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기적적으로 구출해 왔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은 자식과 같은 양이 찾아낸 것이에요. 자식과 같은 양을. 하나님의 기쁨은 진수성찬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기쁨이 진수성찬에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기쁨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식이 형통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무엇을 걱정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문둥병과 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무명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천대받아도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과 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당신 안에서 들어가고 나오며 풀을 뜯고 풍성한 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먹고 마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복음서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의 인생에 둘러쳐지게 되고 우리는 결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 앞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양떼입니다. 양이 목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의지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루 이틀 지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바른 길을 찾아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캄캄한 길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